자, 2장인데, 저 2장은 아까 그 왕필이 나왔는데, 이 왕필이라는 사람은 이 81장으로 나눈 것은 지금 현재 그 하상공이라는 사람과 왕필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드는데, 누가 나누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 두 사람 본에서부터 81장 나눠졌으니까 이 두 사람 손을 거쳤다는 것은 확실한데, 정확히 단정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하상공이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왕필이라는 사람이 있기는 학자들마다 논문보다 다 달라요. 논문 보았지만도 하상공을 갖다 쓰는 사람은 하상 스타일을 쓰는 거고 왕필 스타일인데, 이 두 사람의 사상적 경향이 달라요. 이 하상공이라는 사람은 황하가에서 은돈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 상자는 가상자입니다. 황하가에 있던 사람 이름인데, 은돈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은돈을 내기 때문에 원기론을 쳐. 원기론. 이 원기론은 뭐냐면, 우주에는 하나의 큰 원기가 있어. 그 원기에 의해 가지고 이 하나의 원기에서 삼라만상의 생명을 나왔다 생명을 거듭한다는 거예요. 이 원기론을 통해서 인간도 수양이죠. 양생을 해서 이 우주의 원기를 갖다가 내가 받아들이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죠. 이 하상공살이에요. 그리고 왕필은 뭐냐면, 이 사람 귀문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귀문론. 이 사람은 도가도 비상도 그럴 때, 도는 우주의 근원인 물을 상징했다 해가지고 이 왕필은 귀문을 쓰는, 이 왕필의 귀문론을 갖다가 또 한편으로 어떻게 썼냐면, 이 사람은 이 끊임없이 하나의 우주는 그 무의 세계로 들어가지고 끊임없이 우주가 생명하고 있다는 생각. 이걸 갖다가 현학이라 그래. 이 현학. 왕필이 이렇게 귀문으로 쓰는 게 현학이라. 이 현학은 어떤 영향을 받냐면 중림칠연한테 영향을 끼쳐요. 중림칠연. 그렇지만 중림칠연이 바로 왕필의 이 현학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 논리를 세워 가지고 술 먹고 대수빈 오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왕필의 우주 만상은 무야. 뭐 본질 다 아무것도 아니야. 무야. 이런 식의 현학적 논리라면 중림칠연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했지만도 이 노자는 공식적으로 이 왕필이 18세에 출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게 뭔 소리예요? 18살 무는 소년이 이 출을 했는데, 이 사람은 24살에 죽어요. 24세에 죽어요. 24세 죽기 전에 뭐냐면 주역에 출을, 주역에. 이 왕필의 주역주도 아주 유명합니다. 24살에 죽으면서 주역이 주까지 돼요. 주역이 주하면서 로노도 줄을 달아요. 로노 줄을 다는데, 이 두 개 하도 유명하니까 주역주와 그 노자주는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천재죠, 천재. 정말 천재죠. 정말 뒤통수 얻을 정도로 천재. 이런. 그런데 이 하상공이라는 사람은 재밌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갖고 온다는 게 안 갖고 온 것 같으네. 이 사람은 재밌는 게, 이 81장을 전체, 이거 후대 전체를 뭐냐면 한 편 한 편 이름을 달아요. 두 자씩 이름을 달아요. 1장은 이야기했던 거, 지난주에 했던 거. 1장은 뭐냐면 이걸 그래서 이 본체로이라고 보통 한대요. 1장을 본체라 그러고, 체도. 체도네, 죄송합니다. 체도네. 본체라 하기도 체도 안 되게, 1장은 하상공이 찌는 건 체도라 그래요. 도를 체험한다. 체도, 1장은 체도를, 체도론. 예. 체가 되는, 도의 체가 되는 체도론. 그런데 2장은 뭐냐면, 2장은 양신이, 양신. 2장은 양신이라 그래요, 양신. 시도 안 눌렀나? 눌렀지? 양신. 2장은 뭐냐면 양신이라 그래요. 양신. 몸을 기르는 거. 다시 말해서 이거는 수양이 같아, 수양이. 2장은. 그런데 2장의 전체 몸을 기르는 방법이 뭐냐면, 인간은 살아가면서 밤낮, 남녀, 미추 하는데 두 가지의 상대의 개념 속에 인간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런데 그 상대의 개념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양신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장은. 그런 경지를 체득한 사람은 뭐냐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어떤 틀에 갇히지 않고 마치 자연처럼 그냥 현상 그 자체를 저절로 바라보게 된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 눈이 열린 사람 누구냐? 성인이라고 해요. 성인. 그런 사람 성인이란 명이야. 노자에도 성인이 근본적으로 31번이 나와. 31번. 31번. 그런데 앞에 도경에서는 11번이 나오고 뒤에 덕경에서는 21번이 나와요. 그래서 31번에 성인이란 말이 나와요. 노자 전체에서. 그 성인이란 말이 처음 지금 나오고 2장이 나오는데 이 성인이 나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보이는 현상계 미출을 됐거나 장단이 됐거나 이 누가 양상극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시야를 얻은 사람이 성인이란 겁니다. 그게 노자의 관점이에요. 모든 현상에는 두 가지 대대, 이거는 아까 칼 융도 똑같은 이야기 했대요. 칼 융도 세상에 돌아가는 세계는 이 대극의 이 세상 현상인데, 융은 뭐냐면 대극 현상을 극복해내야만이 대극을 바라보는 거. 칼 융 입장에서는 이 대극인데, 대극을 바라보는 것은 의식계라는 거예요. 의식이기 때문에 남녀를 바라보고 밤낮을 바라보고 대극을 바라는데, 이 대극에서 이 무대극, 합이라는 거예요. 합이라는 세계를 들어가면 무의식계로 가요. 무의식계. 이 융의 입장, 융의 입장에서는 대극의 세계에서 이 합일의 관점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미움과 원망, 갈등의 세계를 내가지고 정신이 끊임없이 맑아지면서 깊어져 가지고 우주의 근원적인 세계가 만나죠. 무의식계는 우주의 근원적인 세계가 만나. 이게 융이 또 이야기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대극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남녀, 미움, 원망, 사랑 등등 그런 걸 극복함을 해가지고 인간은 우주와 돌아가는 근원의 현상, 하나의 근원의 현상이 돼가지고 소우주인 내가 대우주하고 하나로 통하는 공면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인간은 무한한 마음의 축복과 여유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그 한쪽에 매여가지고 상대를 비판하기 바쁜 거죠. 그걸 갖다가 이 장에서는 바로 그리고 이러한 대대를 넘는 것이야말로 몸을 기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정말 재밌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냐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은 내가 미움과 원망이 많은 사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움과 원망을 극복되니까 뭐냐면 모든 대상이 축복이야. 하늘의 구름 갚아 축복이고 집 앞에 나오는 조그마한 돌틈에 핀 풀 한 폭이도 축복이고, 모든 대상이 뭐냐면 만나는 고통과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대극을 넘어서는 시야죠. 그리고 융이 바로 그걸 주장한 거죠. 사람 무한히 진화에 나오는데 원시시고 지금까지 진화한 가운데 끊임없이 내재하고 있는 무한한 에너지, 의식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의식계란 사악의 매가 닫혀 있다가 그것이 의식계에서 무의식 가면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 정신세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융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뭐라고? 이 대극의 세계에서 괴로워하는 거죠. 내가 정해는 거죠. 미추도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장단도 기준점 나를 기준한 거예요. 무의식 장단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틀 속에 갇혀가 인간은 스트레스 받으면 괴로우니까 그걸 극복되면 바로 자기 생명을 기르는 방법이 된다니까 양식이 된 거예요. 이외. 이게 바로 이장의 근본 원리예요. 그래서 상대성을 넘어서는 제목을 썼는데 이경 선생님은 바로 그런 세계를 표현한 거죠. 자, 이것도 그러면은 하나씩 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밌게 뭐냐면 보면은 이거는 주관 노자에 있었다는 겁니다. 초기 현대의 노자의 5분의 주관 노자는 춘추 중기거든요. 춘추시대 중기니까 뭐 BC 한 300년인데 이때 나오는 주관 속에 요건 들어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문헌이 노자 중에는. 자, 이게 또 왜 그러면 오래된 문헌에서 나왔냐면, 그때 노자가 바라봤을 때 노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래서 오늘날 이게 노자 사상은 그러면 어떤 때 정리됐나 했는데, 그게 직하학당에 있는 사람들이 정리했다 이런 노력을 했어요. 직하학당은 이 제나라에서 맹자가 두 번째 제나라 선왕 만났을 때 제나라 선왕이 맹자 보고 직하학당 가기 바랬거든요. 계속. 근데 맹자는 안 가겠다는 거죠.
순자나 순우고 온 사람이 직하학등이 있었죠. 그건 안 가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세상을 봐할 때 노다를 만든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세상의 전문이었는데 유에 관심을 두고 그 당시에 유가 철학, 그 다음에 법가 철학, 묵가 철학 이런 사람들은 이 철학하는 사람은 전부 다 유에 관심을 두고 유에서 정을 하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를 통해서 권력, 부 이런 정을 하는 건데 이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화의 세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유에서 이 정의 극복이 돼야 되는데 이 극복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유라는 개념은 특히 무라는 개념이에요. 이 무라는 개념처럼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유라는 세계 때 정을 다툴 수 있는 의식이 생겨야 돼. 이 의식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유라가 안 된다 보는 거예요. 노당 철학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제일 처음에 보면은 띄워서 갈게요. 천하 띄우고 계지 띄우고 띄어쓰기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띄어쓰기 계지 띄우고 미지 띄우고 위미 띄우고 사 띄우고 오이라. 천하 사람들이 모두 알아. 천하 사람 모두 알아. 무엇을? 미지 위미를 알아. 그러니까 미가 아름다움이 되는 것을 알아. 천하 사람들이 모두가 미가 되는 알아. 이것은 바로 이 오자는 추할 오자 되어 있습니다. 추할 오자. 이 추할 추자가 통하는 건데 추할 오자 되어 있어요. 이 오자가 추할 오자 되어 있어요. 사인처럼. 미추란 말이겠다. 미추. 사람들이 이 어떤 추하다는 걸 또 청정을 했을 때 미라는 청구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 뭐가 미야 돼요? 내가 어떤 걸 아름답다고 했을 때 아름다운 기준점이 기준점. 그거는 뭐냐면 추라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더 나가서는 지금 노다가 어떤 얘기 하면은 천하 사람들이 모두 미가 아름다움이 아는데 이것은 오히려 추함이 될 뿐이다. 그냥. 왜? 분별했다는 그 자체가 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자는 한정사거든. 뿐이자. 뿐이자거든. 뿐이자. 이자는 뿐이자. 할 뿐이다. 이것은 추할 뿐이야. 그렇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미치를 너희 판단해. 그건 오히려 추한 모습이야. 이 말이에요. 너희. 추하다는 게 기준점이라는 얘기죠? 추하다는 게, 그렇죠. 미가 추하는 기준도, 추함이 기준점이 될 수 있죠. 너가 뭔가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미를 말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는 틀 속에 갇혀버렸다는 거야. 이미 사고가.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독선 속에 갇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장자 읽어봤어요? 장자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서씨란 위인 있잖아요. 그 범녀가 그 오왕 부처한테 그 선물 보냈던 사람 있죠. 여자. 그래가지고 여인한테 빠져가지고 그냥 커택하다 결국은 오랑 그 구천한테 패배하죠. 근데 언제시작 범녀가 가장 뛰어난 사람, 범녀가 엄청 뛰어난 이 사람 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범녀가. 결국은 이 서씨를 데리고 잘 살았다고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런데 그 범녀가 나온 서씨가 뭐냐, 장자에는 재밌게 했는데 사람들은 서씨를 정말 아름답게 해요. 그런데 나르는 새도 진짜 아름답게 하겠냐? 물고기도 아름답게 하겠냐? 서씨가 가면 사람들 아름답게 새는 날아 도망가고 물고기 도망가는데 뭐가 아름답냐? 인간의 관점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예요. 이거 그냥 통하는 거죠. 그 장자에 나온 이야기예요. 아름답다는 것은 인간의 시야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대성을 이제 극복하는데 이게 대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건데, 그 다음에 나올게요. 이 천하가 빠진 거예요. 개미 띄우고 선지 띄우고 위선 사 띄우고 불선이냐. 마지막 있잖아요. 여기서 한자 뿐이자. 강조법이에요. 뭐만 할 뿐이다 이 말이죠. 강조법. 천하산 몰이 선이 되는 것은 아는데 이는 불선일 뿐이다. 이 지난번에 몇 번씩 했지만 이걸 다시 뒤에 또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도 계속 할 수밖에요. 이 선이란 개념은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고 단정하지 못하는 세계예요.
선이란 거는. 무엇으로 선이라 그러냐. 그래서 이게 글자가 문화사란 말을 쓰는데, 글자는 곧 문화사다 이 말을 쓰는데, 만나보자. 문화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선은 몇 번 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우리의 이게 우리 입구는 우리니까 우리의 100마리 양이 있다면 이 양을 딜로 보냈다가 저녁에 집으로 100마리가 그대로 돌아오면 반하면 그거는 착할 선자예요. 착할 선자. 이건 결과 때문에 결과. 도착했다는 결과 때문에. 결과가 좋다는 거죠, 선자는. 그런데 이 결과는 꼭 두 가지가 전제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첫째는 뭐냐면 순수할 선자예요. 순수하지 않으면 뭐냐면 몰입이 안 돼요. 몰입이. 집중. 사람이 명상이나 참선 또는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순수하게 몰입이 돼야만이 되는데 그때 마음이 망상의 마음에 몰입이 안 돼요. 그 순수한 게 첫째 순수한 게. 순수할 선자. 그러면 요게 순수할 선자는 순간 지금역인데 이 지금역이 순간 순수한 것이 한낮 저녁 때까지 계속 지속이 돼요.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잘할 선자예요. 잘할 선자. 그래 한문엔 잘할 선자를 해석할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순수함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걸 잘한다 그래요. 지속.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어떤 한 여인이 있으면 아니 오전에는 네 사랑해 그다음 오후에 가서 나 보기 싫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오늘 또 사랑하고 내일 또 지속해야만 참 사랑이지.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을 때까지 결과까지 다 주오면 착할 수 있는 도착할 착자. 결과까지 좀 결과. 그래 선은 큰 게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순수함과 지속과 결과까지. 순수한 몰입. 그리고 그 순수함이 지속되는 거. 그리고 결과까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사람들이 선이 됨을 알아. 그러니까 이때 선이라고 설명하기 참 그렇죠. 그래서 이 노다에서 선에는 순수하다는 표현이 가장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상선 약속을 지금 똑같은 말인데. 아주 인간의 순수함이 순수하다는 거. 이것은 순수함이 아닐 뿐이야. 마지막 이자를 뿐이자 한정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순수하다고 내 속에 고착화시켜야 되려면 다른 사람은 내보다 못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 혼자 나는 순수한 사람이야. 뭐라 해도.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내보다 덜 순수하다는 거예요. 자기 논리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건 절대 순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다는 끊임없이 뭐냐면 순수함은 이런 것처럼 뭐냐면 순수한 것은 그냥 저절로 그 상황의 시중 때에 맞게끔 싹 다 그냥 그 순간순간에 나와야지 어떤 논리력과 순수한 안 된다는 겁니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나오는 거 보고 하는 거죠. 상황 속에 보면 저 사람 정말 순수 안 알아. 말로는 엄청나게 순수했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배고프다 지 먼저 밥 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상황 보면 내보다 위해서 그냥 양보해야지. 그 상황에서 나와 상황에서. 그걸 시중이라 그래. 시중 때에 설정하는 거죠. 시중을 보지 못하면 사람 순수한지 몰라요.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해요. 세상에. 할 수 있지. 이거는 불선이야. 마지막 있던 한정사예요.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그것도 생각났던 게 뭐냐면 그 루벤스라는 화학가 생각 그린 것 중에 뭐야 이 딸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그 감옥에 있는 아버지한테 이 전미기는 그림 있죠. 루벤스. 아주 정말 굉장히 좀 이렇게 타락한 그림이 아니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감옥에서 음식은 그 당시에 소위 그리스티나에 나온데 아버지가 밥을 못 지가니까 너무 배가 골봐가지고 이 묶인 채 굶었죠. 빼박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 딸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 밥을 못 먹으니까 저질미기 나오거든. 그 순수한 사랑인데 그 정말 영원히 사랑이지. 그런데 잘못 보면은 아무리 대체 보면은 이게 타락한 그림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선악이라는 어떤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라는 거죠. 그 루벤스 그림도 아주 참 충격적인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노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한 6가지가 또 이어져 나오는데 요 6가지 이어져 나오는 것이 결국은 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가장 근본, 기본.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치 그 한 인생의 토대, 집을 짓는 토대처럼 삶을 짓는 토대로서 깨달아야 될 한 6개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이러하기 때문에 미추나 소위 말해서 여기 일반적으로 말하면 선, 불선 같은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이것이 사람이 고정관념에 매여 가지고 자기 틀에 갇혀 있는 현상이듯이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보면은 고 띄우고 유무 띄우고 상생하고 난이 띄우고 상승하고 장당 띄우고 상교하고 고화 띄우고 상경하고 음성 띄우고 상화하고 전후 띄우고 상수. 그러면서 옛날 책에는 뭐냐면 항야라 이렇게 나왔는데 요 원래 왕필춘에 빠졌는데 옛날에 백서춘에 요거 마지막에 항야라고 붙어 있어요. 백서노자인 항야라고 붙어 있어요. 자, 사람이 그러므로 무효가 상승해. 이 세상은 있던 것이 없어지고 없던 데 또 생기고 끊임없이 있고 없던 것이 생기면서 이 우주의 공간을 갖다가 아름답게 채색하는 거죠. 생멸이 있으면서 이 지구와 우주는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걸 알아야 첫째. 그것이 서로 차를 달려주는 바로 현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유무가. 두 번째, 난이 또 상승이라. 세상에는 어릴 때 있고 좋을 때 있고 그 다음에 쉬울 때 있고 어릴 때 있고 끊임없는 파도처럼 이 세상 끊임없는 파도처럼 흘러가는 거야. 이 파도는 바로 이 파장인데 이 현대 물리학에서는 모든 존재는 파장으로 있다. 양자파락까지 하겠는데 지금 우주에 존재하는 것에서 이 파장이라는 존재는 없어요. 크게 4개의 파가 나뉜다면 중력파, 그 다음에 전자기파, 그 다음에 강행력파, 그 다음에 약행력파죠. 강행력파는 지탱해지는 거, 양행력파는 끈이 붕괴하면서 이 4가지 파장이 뭐냐면 이 우주를 지탱하는 기본 힘이에요. 4가지가. 끊임없이 생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급하게 흘러갔다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 파장이에요. 그 다음에 장단 띄우고 상대이죠. 길고 짧은 것이 서로 비교되면서 이 장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전부 다 집도 만들 수 있고 뭐 다 만들 수 있죠. 그 비교하면서 길고 짧은 걸 통해서 이 현상계를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필요한 삶의 도구를 다 만들 수 있죠. 다 똑같이 길이 짧으면 안 되지. 장단이 있음으로써 이 세상은 전부 다 그 비교하면서 필요하게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고화상경. 높고 낮은 것이 서로 의지하는 거죠. 기울을 경장 서로 의지하는 거죠. 기울을 같이 사는 거죠. 높은 데는 낮은 거 없고 높은 게 전부 다 이 현상이 다 살아가는 거죠. 이끼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에 가면 큰 고목까지 서로 있듯이. 그렇게 서로가 어울려 사는 거예요. 고화가 서로 기울을 경해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래가 음성상화. 이 음은 여러 가지 악기가 아닌 화음입니다. 음악 할 때 음악. 성은 하나의 소리가 나는 거죠. 새 소리, 바람 소리 그럴 때 소리는 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기가 화음을 했을 때는 이게 음이라 그래요. 이것들이 서로 개체의 소리가 하나의 화음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조화하는 거죠. 개체의 소리들이 하나의 거대한 화물을 일으키면서 그러면 조화하며 사는 거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개체 하나하나의 소리들이 거대한 하나의 조직에 화음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거 아닌 거 뭐냐면 음성상화예요. 음성상화. 그게 음성상화예요. 그리고 전후상수. 이건 당연하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하는 것처럼 선배가 있고 있죠. 그게 서로 이어지면서 역사가 가고 세월이 가는 거죠. 자, 이러한 세상의 현상, 이러한 현상. 아까 했지만도 이러한 현상의 세계를 갖다가 바로 아까 했지만 유흥은 바로 이 현상이라고 봤던 거예요. 재밌게. 유흥은 바로 이쪽. 그러니까 유흥이 재밌는 게 뭐냐면 노자에 대한 글도 써요. 스스로가. 그 노자 인연을 많이 받았다는 걸 수 있죠. 노자에 대한 논문을 써야 해요.
그러면서 프로이드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무의식계를 자기 논리를 정리했을 때 노자산 영을 말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이 띄우고 성인, 처 띄우고 무의지 띄우고 사, 현 띄우고 불언지 띄우고 거라. 자, 여기서 성인이 이제 처음 나오는데 노자 철학에서 성인이 처음 나와요. 그럼 앞으로 도경에서 11번이 더 나오고 뒤에 덕경에서 20번이 나와 31번, 총 31번의 성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처음 나오는 거죠. 처음 나오는 거죠. 자, 이 때문에 이로써 이것을 가지고 이 서의자는 이 시자는 앞에 나온 거, 앞에 나온 거, 이 시자, 그 앞에 나온 거예요. 서의자 이것으로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응용하여 그 말 다 되는 거죠. 앞에 나온 그 논리들 대대되는 거, 끊임없이 대대되는 현상,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응용하여 이 말이죠. 그래서 성인은 말이야. 그래서 그걸 깨달은 성인은 무의 일에 처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나 무의는 뭐냐면 무의는 의식이 없나. 시중이란 말, 이 유가 철학에서 시중이란 말과 굉장히 많은데 무의가 시중이. 그 상황에 적중이에요. 상황에 적중. 상황에 나라는 의식보다도 그 상황의 조화가 더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시중이에요. 이게 바로 무의고 이게 바로 자연이고 그래 된 거죠. 그러니까 성인은 그 어떤 일을 봤을 때 그 일에 가장 상황에 맞게끔 적중시키는 거야. 그게 바로 무의지사예요. 무의지. 내가 한번 소원했는데 길을 가다가 뭐 남한테 일으켜주려니까 내 옷이 찢을 것 같은데 흙무는데 이거 없다는 거야.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 의식 없이 상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참사랑이면서 서가 될 수 있죠. 그냥 나라는 의식에 내 뭐 옷이 더럽힌다. 내가 지금 현재 상처나는 거 없잖아요. 대상이 지금 역경이 처했으니까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그 상황의 일에 가장 적중한 행동하는 게 뭐냐면 무의지사예요. 무의지사.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아무런 나라는 의식 없는 순수한 자연의 마음, 그것으로서 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불언지교인데 행 띄고 불언지교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할 때 내가 널 도와줘. 나 너희들 뭐 해야 돼? 말을 하지 않으면서 행동이 먼저 나와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상대가 보고 맞아, 저렇게 하는 거야. 저절로 가만을 입히는 거지. 가만대 가만을 입히는 거죠. 불언지교는 뭐냐면 상당히 저 가만히 입히는 겁니다. 그냥 가만을 입히는 거죠. 어떤 논리의 말이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오는 거죠. 아니 봄비가 어떻게 지 온다 그래요? 가을바람이 지 온다 그래요? 그냥 그 상황이 저를 오는 거예요. 말하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만물이 살아가듯이 그걸 통해 사람들이 맞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저절로 가만히 있는 거죠. 그 성인은 바로 이런 경이 가야 된다는 거. 바로 이런 경이제. 그렇지. 이런 경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런 경지를 하는 것이 끊임없이 하지만도 지난번에 아까 이 전일성이라는 말, 이게 굉장히 많이 현재 쓰고 있는데, 이 전일성이라는 것은 실은 물리학에서 나옵니다. 물리학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학에 지금까지 허블이 지난번에 했지만, 허블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빅뱅의 논리가 지금 발견됐잖아요. 독일 다음에 허블이 처음으로 허블 상수로 통해 가지고 우주가 팽창하는 걸 갖다가 수리학으로 정리한 게 허블 상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가 빅뱅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게 전일성이에요. 우주가 마치 불교로 말하면 인드라망처럼 우주가 하나로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하계가 1000억 개 되거든요. 1000억 개. 1000억 개의 은하계인데, 1000억 개의 은하계들이 그냥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주의 균형을 잡으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은하계도. 그걸 물리학에서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죠. 과학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뭐냐면 사상과 철학계 영향을 끼치게 한 거예요.
사람도 각자 믿는 종교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지만도 그 종교나 사상을 통해 가지고 근원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 불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뭐 이슬람들, 그 근원에 이르게 되면 모든 종교가 원용무지하게 하나로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일성이에요, 전일성. 이렇게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이. 이 영성이라 표현하겠다고. 그러니까 쫀쫀한 골짜기 발 담그고 나는데 우리 골짜기 최고를 하는 논리가 안 맞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 반대로 불행주의라는 것은 바로 전혀 가만히 입힌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전일성에 비해서 결국은 이게 뭐 자연이지 뭐. 보다 끊임없이 약간 자연이죠. 자연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연이.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그 다음 뭐냐면 성인은 어떻게 되냐면 성인은 모든 존재들이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전부 다 개체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뭐 남한에 좌우이 있고 남북이 나눠져 있고 일본, 중국이 나눠져 있고 뭐 등쪽 하지만도 근원에 가면 인간 자체 똑같은 거예요. 뭐 똑같은 거야. 만물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성인은 어떻게 했냐면 그런 만물이 갔기 때문에 뭐냐면 만물 띄우고 작은이 띄우고 부사가 되는 거예요. 삼라만상의 만물에 대해서는 작자는 뭐냐? 은자는 대명사 있다는 거 아시죠? 은자. 예? 은자가 들어간 이유는 꼭 갖고 올 필요 있지. 은자는 어차 또는 어지, 이 대명사 이렇게 대명사. 이들을 그럴 때 여기에서 작은 이 성인의 마음에서 전부 다 자란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자가. 성인의 이런 마음을 통해서 만물은 제각기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자라는데. 그때 사자는 사양할 사자가 되고 있는데, 말할 사자가 되는데. 그런데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 오더라도 늘 사양하지 않고 사랑을 베푼다는 게 불사예요. 성인이 이러한 경이기 때문에 늘 만물을 지을 작자 이렇게 준다는 거야. 만물을 끊임없이 일으켜주고 깨세워주고 그 상황이 맞겠고, 그러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똑같이 행동을 하면서 사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사자도 되고 사양할 사도 돼요. 말하지 않는다면 약한다고 이게. 그런데 자기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약하기 때문에 사양할 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사도 되고 사양할 사도 돼요. 그런데 사양할 사도 월등히 더 없죠. 그런 경우도 어떤 또다시 그런 상황에도 성인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양하지 않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물 작은이 불사예요. 이게 바로 자연심이죠. 도심이고. 이러한 논리를 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죠. 대개 사람은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게 그 다음 기절됩니다. 대부분 생이 띄우고 불유. 만물을 다 살아가게 해주는 게 생명을 유지시킨다. 살아가는. 생자는 이자는 윤리했지만 이자는 앞에 걸 수로로 해석한다는 거야. 이 생자를 수로로 해. 이자는 무조건 앞에 수로로 해석해. 앞자는. 명사라도 수로 해야 돼. 만물을 다 자라게 해주는 거야. 살아가게 해주는 거야. 성인은 끊임없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다 살아가게 해주는데, 그런데도 유자는 소유할 유자입니다. 자기 소유를 얘기잖아. 내가 해줬기나 내 소유를 얘기다. 부모가 자식 소유를 하는 거야. 부모는 자식한테, 특히 어머니 자식한테 모든 걸 다 베푸잖아. 그러나 자기 소유를 안 얘기잖아요. 잘 되길 바라지. 이 유자는 원래가 손우변의 고기육자예요. 고기육자. 손으로 고기를 잡고 있게 소유할 유자예요. 원래가 소유할 유자. 이 고기육자하고 손우자예요. 손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소유할 유자예요. 내가 만물을 다 사랑을 베풀어 다 살게 만들어줘. 그런데 내수라는 거예요. 자연과 똑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위이 띄우고 불시하면 성공이 띄우고 그래. 행동을 함이 있어. 함이 있는데도 그걸 갖다가 거기에 함이 있는데 이 시자가 의지할 시, 믿을 시, 뽐낼 시 다 돼요. 뽐내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 다 돼. 내가 모든 남들, 탐나만사 남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대상을 해서 행동을 하위자 행동을 하는 거야. 하는데도 그 했다는 데에서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
뽐내는 마음이 없다는 거야. 뽐낼 시자 됐어요. 아, 내가 그 사람 뭐 도와주는 일이 없다는 거야. 위불실하. 행위는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 좀 더 자기 자신의 의지나 뽐내잖아. 자기가 했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의식이 있으면 그 나와 있으면 자식이 때 그게 없다는 거예요. 성공이 뭐야? 이거 더 어렵죠. 공을 이루어져. 공이 이루어졌는데 이 공성이니까 이 술 먹고 자 공이 이루어졌는데 말이죠. 성공 같으면은 공을 이루었다 이래 돼요. 이 술 먹고 자 이게 되면 이게 목자 공을 이루었다 이래 돼. 공성은 뭐냐? 공이 이루었다 이제 주술구자 되죠. 술 먹고자 달래. 이거는 술 먹고자고 이건 주술구자. 공이 내가 공이 이루어졌어. 내가 그 사람 공이 이루어졌어. 도와줬어. 공이 이루어졌는데 그 어떤 상황에 내 거죠. 그런데도 거기에 자기가 거하지 않아. 아, 내가 했다면 엉덩이 비추고 야,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 법률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천한테 말이야 와신 상담해가지고 오나라를 갖다 완전히 퇴폐시켜가지고 왕권을 잡았으면 그 뭐 법률 같은 건 제사기 될 거 아니야. 제사기 최고니까. 그런데 과감하게 떠나버려요. 다 버리고 누구나 그 아름다운 여인 서시하고 둘이 도망가요. 그 다른 데가 떼부자 돼요. 엄청 부자가 돼. 또 다 흩어버려. 또 떠나. 그 법률가 굉장히 하다니까. 법률은 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언제 기회 되면 법률 한번 보세요. 법률은 단 짧게 읽어도 아, 이 사람 시원함 느껴요. 새 속에 욕망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여인은 항상 모시고 다녔으니까. 그걸 못 버린다 봐요. 그 성공이 불거야. 대개가 사람이 공성이 불건데 공성이 거하기 때문에 계속 무자. 옛날 니인데야 내가 5분 뭐 선거에 무슨 예나 무슨 예 도움이 안 됐나. 그러니까 한 잔 내나 크면서 인간을 망치는 거 너무 많다는 거지 세상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공을 이루어졌다는 그 논리에 자기가 구속이 돼가지고 괴롭지 안 주면은 그 고통을 어떻게 하려고? 왜 나를 안 도와줘? 그럼 골치 아프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부유 띄우고 불거 띄우고 시 띄우고 불거라. 자, 이 부유는 두 번의 강조법입니다. 부유가 되는데 대저 오직이니까 부도 강조법이고 유도 강조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유는 아주 이중 강조법이에요. 부유 대저 오직 그러니까 다 강조법이에요. 이중 강조라는 거죠. 아주 강조했다는 거예요. 가져 오직 아주 말 정말 오직 이면 강조하는 거죠. 아주 오직 사람이 앞에 할 때 이제 자연의 마음을 가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듯이 자연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행이 드러나가서 만물이 자라. 그런데 때가 되면 자연이 날아가 버려. 봄바람은 봄이 되면 끝나면 가고 여름비는 여름 되면 끝나고 가을바람은 가을 끝나는 거야. 때가 되면 끝나는 거야. 그렇듯이 사람도 자기가 행위는 그 상황에 맞게끔 시중에 맞게끔 행위를 딱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자기 자신의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부유불거야.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평온하겠어요. 실없는 망상도 없다는 기댈 것도 빌 거 없는데. 그래야 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잊지를 못해. 시불거는 뭐냐면 이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이 영향력 사람을 못 잊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기억 속에는 그 사람의 세계에서 그 떠나지 않고 있는 거야. 불거. 늘 사람들이 그 기억 속에 맞아 그 남은 게 불거야. 이 때문에 그 사람은 기억 속에 역사 속에 끊임없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치 봄이 되면 꽃이 피지 하는 식으로 가을 때문에 열매가 몇 개나 있고 그렇게 느끼면서 자연처럼 느끼면서 이게 바로 노자가 바라는 성이라는 거죠. 그 앞에 나왔듯이 이 노자가 바라는 성의는 대대의 경지를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대의 경지. 사람들이 거의 다 고뇌하고 괴로운 건 대대 때문에 너는 좋은 사람 나는 나쁜 사람,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고, 너는 돈이 많고 나는 가난하고, 너는 뭐 잘났고 뭐 수없이 많은 대대 때문에 사람이 있는데 그걸 넘어버리면 자기 몸이 편하기 때문에 바로 양실이 된다. 몸이
양신이 되면 뭐냐면 의식도 더불어 자유롭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그 문제를 지금 2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아 누구나 다 돼. 성인 다 되죠. 자, 절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냥 누구나 다 되죠. 육아 철학도 그렇고 노장 철학도 그렇지만도 누구나 다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우리는 즐겨 쓰는 거죠. 위진 남북조 시대의 사람이나 송날 때 쓰는 사람의 조선조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율곡 선생도 이 논어의 그 노자의 출을 달을 거예요. 순어이라고. 박제가도 출을 달려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하나님 자식이고 바로 진리의 자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성이 다 되는 겁니다. 그걸 즐기는 사람 행복하고 못 즐기는 사람 결국 그 차이뿐이지 뭐. 하여튼 오늘 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끝내고 예 다음에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